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보여준 표적이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나타낸 표적이다. 다른 표적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집에 가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많은 그런 그 교훈들을 읽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이 혼인잔치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죄인들이 구원받은 이제 성도가 되어서 함께 연합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 가서 봐도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성도들인데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자체가 바로 이런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 같다. 너희들을 구원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그래서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혼인잔치는 다른 잔치에 비해서 가장 기쁜 잔치, 그와 같이 바로 이 세계, 구원의 세계,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혼인잔치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의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또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곳에도 항상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정말 이 중요한 잔치에, 이 포도주는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는 성경에도 보면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 표현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시편 104편 15절,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기쁜 자리에 정작 포도주가 없으니까 큰 문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 잔치이고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기쁜 자리조차도 기쁨,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가장 기쁜 자리조차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의 기쁨이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좀 해결해 달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잘 압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죠. 당시에 이렇게 존칭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여자여 이렇게 높이지만 어머님 이게 아니고 여자여. 벌써 그 단어부터가 나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이 메시아 사역, 이 사역에 있어서는 어머니일지라도 여기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사람에 대한 도리도 바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도리지만 크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에게도 바로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의를 다 완성했습니다. 당연히 부모에게 완전한 효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다. 순종. 항상 계속 반복 진행이거든요. 현재 시제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순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는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그게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고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앞설 수 없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시고서 이제 우리가 마태 10장 또는 16장, 누가복음 12장 여러 곳에서 나를 따르는 자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내게 가치가 없다.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또 나보다 자기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역시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역시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생명까지라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인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 하시면서 그러면 인정을 버려버렸습니까? 그냥 못 인정하신 분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당연히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미워하다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데 다른 어떤 혈연, 인정에 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막 강력하게 항의했을 때 예수님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막 사람 따라서 파가 다 갈라지니까 에이 나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맨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게 유익이 되는가? 영광이 돌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항상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해야 여겨야 될 부분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애 요소들이 많지만 다 뒤로 하고 최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유익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언제나 이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어머니가 하는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다 항상 가지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야 될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복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따지고 묻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라는 거예요. 안 맞아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완전하시잖아요. 그때 거기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습니다.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법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이라든지 이게 씻는 겁니다. 손님들 많이 오니까 그 손님들 다 씻을 물 손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것은 유생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정결 의식 차원, 그러니까 제사 의식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위생 차원의 손을 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적인 종교 의식의 어떤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 이 결례는 의식적인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있어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물을 가지고 씻습니다. 사실은 이 결례 의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정결 의식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의식만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저 형식적인 신앙, 참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시지 못한 그런 신앙, 그런 종교, 그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없습니다. 거기에는 포도주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 시급한 문제, 이 다 메말라버린 기쁨을 채워줄 수 없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딱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 8절에. 먼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 항상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런 건데, 그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제일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갖다가 기르라고 하지? 하라고 하는,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지식, 인간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왜 물을 떠다 채우라 그러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빨리 어디 포도주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서 뭐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물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다, 돈.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이 지금 접느냐 마느냐 하는 중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양심 써라, 믿음 써라. 그 믿음 쓴다고 돈이 나올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급한 것은 지금 이 문제인데, 엉뚱한 하나님 지금 저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와닿지가 않아.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게 급해요. 지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저 물을 갖다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이거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겠습니까?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식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건데, 현실 속에서 이걸 적용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앞길을 지금 당장 어디서든지 공부해서 점수 1점이라도 올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을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수도꼭지 탁 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대부분 다 공동 우물,
우물 얻기 힘드니까 마을 보통 성경에도 보면 우물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러니까 한 통이 한 40리터 된다 그래요. 40리터.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 80에서 120리터. 120리터, 한 100리터 정도 대략 친다고 하면, 뭐 힘이 좋아도 보통 한 번, 한 40리터 지고 오면, 3번, 항아리 한 번 채우려면 3번 왔다 갔다 해. 3번 왔다 갔다. 물 기는 것도 가서, 우물 가서 이게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 담아야 되니까.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우물에서 이거 두레박 하는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올 때 이게 많이 왔는데 도착할 때 보면 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갔다가 또 붓고 한참, 그거 가서 그냥 그거, 채워야지. 또 낑낑 짊어지고 와서 해야지. 그 일을 하인이 몇 명인지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득 채우려면. 하다 내가 도대체 이거 하면서도 그래요. 마귀는 가만히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래가지고 될까? 끊임없이 오는 공격하는 그런 회의감, 의심,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처음에 그래 순종하자 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과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안에 내 생각을 막 하면서도 한다고 이게 될까 정말 내가 하면서도 이 힘들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런 회의감이 들어오고요.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가서 기도는 내가 한다마는, 그런 편은 내가 기도는 한다마는, 벌써 그게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한다. 기도는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도 그래요. 뭐하러 지금 손님들 올 사람 다 와서 이제 물도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뭐하러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거 뭐하러 물 떠라. 이거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요. 말을 했더니 물 좀 갖다 부으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웃겠죠. 그 정신이 없는지 조롱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할 때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거든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말씀 다 순종해요. 때까지. 언제까지요? 다 채울 때까지.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순종한다 다 했어요. 다 채웠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는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어떤 오류를 자주 범하냐면 자기가 딱 한계를 지어놔요.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기도 그래 내가 40일 해보겠다. 또 한 달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40일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해야 돼. 허락하실 때까지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내가 그래 딱 이번까지만 한다. 이때까지 내가 한번 참아본다. 그리고 안 되면 아닌갑다 하고 내가 관두겠다. 자기가 다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생각과 딱 맞으면 좋은데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면 어떡할 겁니까? 다 갖다 부었어요. 채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변화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잔치 매니저겠죠.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요. 지금 매니저가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지금 하는 건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여기에도 역시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좀 더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렵겠죠? 그래, 항아리에다 물 떠는 것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쓰면 되니까 어차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연회장이가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아요?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내가 지금 술 취한 것 같아? 네가 볼 때? 내가 술하고 포도주하고 물도 구별 못할 사람으로 보여? 네. 아니, 포도주 가져오라 했더니 물을 가져왔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갔다가 괜히 큰 봉변 당할 수 있고요. 네. 욕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직접 갖다 주라고 하시지 왜 그냥 항아리에다 떨어 채우라 그랬다가 또 그것을 떠다 갖다 주라 그랬다가 불평하기로 말하면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8절에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중요한 거겠죠. 신앙생활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보여주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바로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다. 또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이외에도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포도주 그까짓 거 그냥 즉시로 그 자리에서 차고도 넘치게 항아리에다가 물이 없어도 그냥 포도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거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런 물을 또 갖다 연회장에 떠다 줘라 이렇게 하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래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하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하나님의 그냥 이적을 체험해야 되겠다, 어디 가가지고 신비한 그것을 좀 체험하고 싶어. 어디 가니까 막 불을 받았다는데 막 어디 가면 뭐가 터지고 그런데 막 귀에 혹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라, 말씀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100%. 아멘? 우리가 그 중간에서 다 포기해요. 자기를 부인은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하다가 또 이미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래서 또 포기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 하다가 또 회의가 들고 흔들어대는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게 때로는 뭐 신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적이 될 수도 있겠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 아니래도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뭐 사람이 변화되고요. 여기 이어서 나오지만 이런 그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요. 순종한 자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같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체험한 정도가 다 달라요. 순종한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건 뭐 누가 다른 사람이 간증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더니 음식이 진짜 맛있어. 그런다고 자기가 그 먹어보지 않는 이상 그 맛이 어떤가 몰라요. 그냥 침만 꼴깍꼴깍 삼키지. 간증하는 것도 나도 저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성경이 간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실력이에요. 자라나는 거죠. 자라난다는 말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뭐 가지고 체험하는 것은 그냥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자라나는 것은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주시는 교훈에 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라는 거죠. 변화시키는 사역.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 나가고 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그건 나타난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지 근본적인 변화죠.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 사상도 바뀌어야 돼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오늘 여기 본문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돼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포도주가 지금 꼭 필요한, 여기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포도주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가 돼요.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런 존재,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이 변화가 되어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 소금으로서 또는 빛으로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맛이 변한
포도주가 향도 좋고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자신도 인생에 사는 맛이 죽지 못해 산다. 사는 게 전쟁이고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고 맛이 달콤하. 내 사는 게 이 신앙생활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참된 인생의 맛이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이게 사는 맛이야. 이게 참된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는 맛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나와 겪을 때, 진짜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말이야. 저렇게 정말 사람이 따뜻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정말 사람이 저래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정말 사람다운 맛이 날 것이고, 내가 살아갈 때도 인생의 맛이, 삶의 맛이 달라질 것이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포도 맛이 변한 것처럼 향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을 내게 될 것입니다. 색도 변하게 되죠. 아름다운 색. 아름답잖아요. 색이. 사는 모습이 볼 때도 참 아름답다. 물론 얼굴도 환하게 되고 그 사는 모습이 참 사람이 참 아름다워. 이렇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리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순종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의 옛사람은 점점 벗어져 가는 거고, 내가 새 생명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되는 거죠. 열매를 맺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열매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달고 기쁘고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꼭 요긴한 존귀한 존재가 된다. 말씀을 순종하는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하는 말이, 이게 더 좋은 것이다. 먼저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 나중에 갈수록 안 좋은 건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 정말 좋은 포도주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더 좋은 세계이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세상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것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참된 기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 평안, 그것보다 더 좋은, 완전한 좋은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말한 대로 11절에서 이 표적을 보여주심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 맡기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런 인정, 그것이 혈연이 됐든 또는 학연지연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최우선,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물질 따라가면 망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뜻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최우선이다. 그걸 위해서 가야 되고요. 또 오늘 여기 물을 길어다가 부어서 떠다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이 안 맞아요. 날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경험, 인간의 관념을 다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갈 때에도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 당장에 물 떠오는 것처럼 단시간에 뭐 한두 시간에 뭐 몇십 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 이건 상징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흔들어댈 것이고 의혹도 들고 회의도 들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서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또 우리 자신이 정말 변화돼요.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안 변해요. 오직 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렇게 변하기 힘들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거리요. 참 안 변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포도주처럼 향이 나고 맛이 나고 기쁘게 하고 꼭 요긴하고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인격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